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에서 17절까지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창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설교가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예수님의 설교고요. 13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명령에 이르기까지 아주 매우 중요한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또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1장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왜 족보가 기록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뿌리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인 요셉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대로 되어진 일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족보는 대단하다, 인간의 족보를 자랑하는 것을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는 여러 가지 대단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때까지 14대, 바빌론에 잡혀간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4대.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 왕의 이름들이 많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여자들을 족보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족보에 보면은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라합, 롯,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롯은 모함 여자죠. 첫 남편이 죽고 첫 남편인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때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아주 유력한 가문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자식을 둘을 낳습니다. 성경에 민망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자입니다. 또 밧세바는 본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은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별로 입에 오르내릴 그럴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에 이들을 보낸 것,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데도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족보 마지막에는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록하기를 마리아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양아버지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기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 언제 그 메시아가 올지 그건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온 땅을 복을 주는 그 후손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이삭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야곱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12지파 그 아들들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다리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는 강. 인간이 구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다리를 아주 차근차근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집안에서도 눈에 별로 안 띄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이 다 잘났고, 그래서 아버지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안 걸었습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보면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 그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자기 뿌리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노래한 시편 가운데 보면 여러 부분에 89편이나 시편 110편 또 시편 119편에도 나옵니다.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부릅니다. 자기 먼 손자의 그 손자를 다윗은 주라고 부르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을 분명히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소개합니다.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He is story다.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갈립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잘 잡수고 잘 죽었더라, 이것밖에 없어요.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역사 속에 그분의 스토리가 없다면 우리 역사는 그냥 껍데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순간순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뭐냐? 평범하고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은 구원의 다리를 놓으셨고,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 그런데 그런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니 요셉이 무슨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니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겠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이름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수십 년 기간 동안에 이 역사를 우리는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어머니로, 누구의 형제로 이렇게 그런 족보만 이어가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어가신다. 그건 나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이다. 그게 오늘 내게 주신 삶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가정에 나를 불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를 불렀고, 그리고 이 땅에 한 구성원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냥 세월 허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역사가 마태복음이라면 주님이 오신 후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면 오늘도 이 족보를 이어갈 이름 속에 나도 오늘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 이것은 단순한 이름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다리가 이어졌고 그들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한 시간에 한 점을 우리는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 짧지만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으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